교회 안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가입을 하면 크게 세 가지 활동 사역들을 하지요. 첫 번째가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교회에 봉사하는 사역의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가대가 최고였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성가대가 최고예요. 그래서 저 옆에 성가대석이 따로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들을 하나씩 입고 앉아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성가대의 대장, 대단한 권력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교회로 되면서 이제 성가대에 앉은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여서 다들 들어가 앉았습니다. 우리같이 이제 가운 안 입지요.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촌스러운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들 다 서 있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회중석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망우리는 촌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성가대가 여기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순진한 사람들이죠. 제가 시대를 너무 앞질렀어요. 어제 30년 만에, 28년 만에 제가 청년대학부 담당 교역자 시절에 있던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30년 전에도 아주 파격적으로 설교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십니까? 하길래 그냥 하는 소리인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어떤 그 당시 여학생이, 지금은 이제 50이 가까운 나이인데 그때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눈이지만 매서운 눈이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뵙습니다. 그런 말들도 하는 걸 봐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내가 너무 10발자국을 앞서가는 바람에 이 망우리에서 성가대 가운 안 입고 박사 가운 안 입고 목사 가운 안 입고 성가대 앉히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가대 앉히지 않았다. 예수님 찬송가 한 번도 부른 적 없다. 예수님 노래 불렀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찬양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가운 입고 설교한 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샬롬, 평안을,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니드가 뭐야, 필요가 뭐냐고 들어봐요. 아파, 그들에서 병을 고쳤어요. 죽은 사람이 있대요, 살려주셨어요. 문둥병자가 있대요,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형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형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전통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아주 매우 정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통성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목사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목사가 여기 올라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 같이 앉아서 버티고 앉았어요. 목사가 주인공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께 영광 돌리러 우리가 왔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꼭 곡조부터야 찬양이 아니고 곡조부터야 찬송이 아닙니다. 오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반성,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벽을 넘나이다. 시편 18편의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고백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찬송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커집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봉사의 영역이 넓어요. 원예, 꽃을 가꾸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방송실에 옛날에는 앰프 조절만 하면 되지만 이제는 뭐가 됩니까? 유튜브로 동영상을 내보내야 돼요. 팟캐스트로 보내야 돼요. CD를 구워야 돼요. 또 테이프도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에 올려야 돼요. 블로그에 올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인터넷 아니면 블로그 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것만 집어넣지 마세요. 담임 목사 설교를 다운받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항상 조희선 목사 아니면 서울시티 교회,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 이러세요. 또 서울시티 교회 놓고 난 다음에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구글 검색 들어가 보세요. 착한 교인 많아요. 근데 나쁜 교인도 많아요. 도대체가 예수 자랑, 교회 자랑을 안 합니다. 자기 블로그에 먹는 것만 잔뜩 올려놔요. 나 기도할게. 살만 쪄라, 살만 쪄라. 여러분의 블로그에, 여러분의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거기에 교회를,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광고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좀 할 줄 아신다고 한다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블로그를 자기 것만 만들지 마세요. 좀 더 하나씩 더 만들어서 교회의 활동을, 아니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 내가 듣고 싶은 건 많은데 전 할 줄 모르고 또 바빠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방송실 하나만 해도 이제는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편집, 조명, 영상, 음향, 녹음, 인터넷, 그 위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방송실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돼요. 식당도 교회에서 뭡니까? 꽃꽂이, 원에서부터,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밥하는 것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수십 가지 찬양, 성가대, 교사,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됩니다. 어제가 금요일서부터 이 교회는 불야성이에요. 방마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만 오는 사람 보게 되면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아침 11시 기도회, 오후 3시 기도회, 밤 12시 기도회, 새벽 5시 새벽 기도회, 끊임없이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다 모인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루에 너댓 번의 모임과 어느 날은 열 몇 개의 모임이 계속 소그룹, 작은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다 참석 안 한 사람만 모인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석에 그린벨트 앞을 놔두고도 이 교회가 주택도 없는 이곳에서 부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숨겨져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봉사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지는 것, 봉사, 이 숨겨진, 보이지 않는, 말없이 겸손하게 봉사하는 이분들의 그 아름다운 행위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이 아주 부정적으로 가끔 인용될 때가 있어요. 왜 부정적으로 인용되느냐 하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대립을 합니다. 봐라, 마리아 봐라, 마르다 봐라. 예수님이 마르다 얘기할 때 대꾸도 안 하시고 한마디 잔소리 하셨잖아. 그러니까 봉사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쪼갠다는 여자분들은 또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소롭게 얘기해요. 그래, 너 봉사, 너 주일날 밥 처먹지 마 이년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봉사 없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헌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11조 헌금 10만 원, 20만 원까지는 담대히 내시는 분들 계신데 100만 원부터는 흔들린대요, 마음이. 200만 원이 되게 되면 가슴에 솟구치는 것이 오기 시작한대. 어떤 청년이 300만 원을 헌금하게 됐고 또 1000만 원을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그때 약간 가슴이 좀, 그리고 머리에 번민이 오기 시작한대. 그래서 빨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걸겠다고. 왜냐하면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대신 주님, 내가 매달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10%씩 평소에 10,000원 헌금하셨던 분이 1,000원만 더 헌금해 주셔도 이 교회가 크게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움직일 때 계속 돈입니다.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먹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핸드폰 끊겨요. 가끔 제가 어느 집에 전화를 걸면 고객의 사정에 의해서 잠시
중단된다고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집은 제가 신방 가죠. 전화 잘 되면 안 가요. 어느 날 교회 오고 싶은데 휘발유 값이 없어요. 교회 오고 싶은데 청년 가운데 차비가 없는 분이 있어요. 1,000원이 넘잖아요. 돈이 없으려면 한없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초대교회는 집사들을 세웠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의 목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제자들, 그러면 집사들을 뽑아서 뭐 하기로 했어요?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공개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핍전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도와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이 그 시대에 그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 정말 좋은 일이에요. 어제 우리 지난 주간에 가슴 아픈 뉴스 봤습니다. 세 모녀가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빚에 쪼들려 봤기 때문에, 협박을 당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버지가 10수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빚을 물려받은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빚을 물려받은 거죠. 아버지 빚 없으면 지금 빨리 정리하세요. 우리 유산 상속 받지 않겠다고. 빚까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빚이 자식한테, 아들한테 오지 않는 건데, 이 세 모녀는 그 아버지의 사업 실패의 빚,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시집도 못 갔지요. 30대 나이인데 당뇨도 왔어요. 당뇨가 온 거 보니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단으로 자살을 했어요. 마지막 월세 70만 원 넣고 주인에게 좋은 편지 하나 썼지만 그 주인도 또한 충격합니다. 새 여자가 자살한 집에 누가 오겠어요? 그 옆에 방 있는 사람들, 그 위층에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 다 이사 간다고 하면, 방 빼달라고 하면 그 주인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세요. 자살했대요. 자기 집 사는 방. 자기도 못 들어가겠대. 그 집사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 집주인도 마음 아프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교인들한테 들어본 다음부터는 그래요. 아, 집주인도 괴롭겠다. 옆방에 사는 사람도 괴롭겠다. 윗방에 사는 사람도 괴롭겠다. 밑에서 자꾸 귀신 새 여자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덮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잘 주인에게 마지막 그 없는 돈 가운데 70만 원 월세를 내고 자살밖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면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 참으로 깨끗한 분들이기 때문에 귀신은 아닐 거라고. 근데 그 옆집이나 윗집이나 주인한테 가서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도끼를 하나 들고 가고 싶어요. 그 애들에게 빚을 독촉한 사람들, 벼랑으로 모른 사람들, 나 당해봤는데 목사지만 이 아름다운 날에 도끼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로 한번 살아본 적 계세요? 고소당해본 적 있으세요? 비참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함부로 고소하지 마세요. 갑이라고 해서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마세요. 새 여자가 이 땅, 이 아름다운 봄날에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친척도 아무도 없어서 세 개의 관이 그 화장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때 내 마음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찾아가면 어디를 가도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고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쪼록 봉사가 많았어요. 공개하는 게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계속 가게 되면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이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은 각각의 가치관이 다르고 각각의 그 손님 접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집에 신방 가면요, 저를 앉혀놓고 예배는 안 드리고 계속 꽁치 굽고 찌개 만들고 막 그러다가 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안수했더니 안수를 받자마자 퍽 쓰러져가지고서 누워버렸어요. 그러더니 한참 10분 누웠더니 배란가 뻘떡 일어나요. 아무나 탄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지요. 책망할 것 없어요. 예수님 책망한 거 아니에요. 마르다 책망한 거 아닙니다.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거 책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르다 책망한 줄 알아요. 또 마리아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 죄악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성서의 금한 행동을 제외하고는 다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음식 대접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시험 드는 분 계세요. 어느 분은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음식을 아무도 대접 안 해요. 다 사줘요. 사주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밥한 거 보면 미치는 거예요. 배추는 살아서 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이게 죽지를 않았어요, 숨이. 그리고 밥은 설었어요. 간은 안 맞아요. 생선은 들고서 내장에서 피가 나와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최희자 집사님 집에서 밥을 준다고 할 때는 먹으러 갑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추원영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어느 집사는 나한테 밥은 많이 사줬는데 자기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그랬더니 추 집사님이 항상 돌직구 대답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밥 잘해요. 반찬 잘해요. 근데 목사님이 맛있다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사가 얼마나 머리 좋은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추집사 그때 반찬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계속 내가 해달라고 하니까 된장 삼겹살 안 해준 거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교인이 밥 해주면 감동이에요. 감격스럽지요. 정성을 다해준 거니까. 예수님 그거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르다 언니가 한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종류별로 다 하고 싶었겠지요. 정성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헬라어에 보게 되면 주의력이 산만하대요.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끓고 있나, 지금 저거 식혜도 안 쳤는데 너무 아까 지금 퍼야 되나, 또 계속 하면서 또 말씀을 또 듣다가 갔다가 이거에 지금 마음이 분주한지라.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한 것도 아니고 음식에 집중한 것도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예요. 이것까지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관이니까. 주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또 듣고도 싶은 마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책망하지 않았어요. 음식 대접하는 거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디어 동생이 얄미운 거예요. 나쁜 년.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 지금 밥이 타는데도 저는 콧구멍도 없어 인연이? 지금 지글지글 막 타는 냄새가 나고 막 소리가 들리는데도 귓구멍도 없나? 오직 그냥 주님 하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앉았는 거야. 거기 얄미워지기 시작하네. 왜 나만 밥해야 돼? 자기가 선택했는데도 또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이거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안해 마리아 빨리 가서 저기 좀 차리고 좀 언니 좀 도와줘 그러지 않았어요? 한 가지로 족하다. 이때 이 해석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과 성사자들이 수백 가지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딴 것 없어요. 봉사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공개하는 것, 대접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아름답습니다. 다 고귀합니다. 믿습니까? 지체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지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 나쁜 거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흔한 거, 우리 육체가 유지되려면 사지백체 오장육부입니다. 눈썹 중요해요. 땀이 여름에 일할 때 흘러서 체양이 되는 거예요. 또 땀이 너무 흘러서 빗물이 흘러서 눈으로 들어가면 쌍꺼풀이 막아줘요. 깜빡깜빡. 또 거기서 체양이 쌍꺼풀로 해줘요. 여러분, 쌍꺼풀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체양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흘러가게 해줘요. 속눈썹이 마지막으로 또 막아줘요. 그래도 또 물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눈 속에 그 눈물 한 방울이 한 잔의 대장균, 물 한 잔의 대장균을 살균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효과적이래요. 눈물 많이 흘려서 잡수세요. 콧구멍으로 들어갈 때마다 잡수세요. 정말 소독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이렇게 주님이 완벽하게 했어요. 새끼 발톱 빼보세요. 별 보잘것 없어 보이세요? 걷지 못합니다. 이 몸에 하나도 제대로 보잘것 없는 것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육체를 이루게 만들고 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뱃살 두꺼운 게 좋은 거더라고요. 겨울에 배가 자꾸 아파요. 배가 시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왜 늙으면 저렇게 모자들을 쓰는지 내 이해를 못하다가 제가 드디어 이 나이에 깨달았어요. 머리가 시려요. 그때부터 제가 늘 이제 회개합니다. 머리카락 없다고 대머리라고 했던 거, 놀렸던 거 다 지금 반성합니다. 저분들은 얼마나 시려웠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젊을 때부터 머리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연단이 돼서 겨울에도 다니는 거 축복입니다. 미니스커트를 뭘 저렇게 입고 다니냐고 하지만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다리가 시려워서 밤에 저려서 못 자는데 10대 때 20대 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거 30대 입고 다니는 거 축복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 안에 나쁜 것 하나 없어요. 다 좋은 거고 서로 귀하게 지체로 연결돼 있어요. 다 좋은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배울 게 뭡니까?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과까지 참견을 해가지고 자기 일이 더 고귀한 거고 자기 일이 더 좋은 거고 저건 또 질투심이 생겨서 내 일에 협조하라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다렐 보크 교수님의 글을 제가 어젯밤에 많은 이러한 논쟁들이 이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적으로 나온 주석을 제가 봤어요. 이 다렐 보크 교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적을 평가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을 평가할 때는 너무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 죄와 상관없는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늠할 때 좀 더 느리고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간섭하고 참견할 때 좀 더 천천히 느리게 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하라고. 괜히 기도하기로 해놓고 와서 또 아니면 예배당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옆에 있는 오늘은 왜 저렇게 모자 쓰고 왔어? 우울증하냐? 이제는 모자 쓰는 것도 패션이에요. 예배당 안에 모자 쓰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야구 모자 쓰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미니스커트 입고 온 거, 민소매 입고 온 거 욕하지 마세요. 그건 나는 안 보였어요. 그게. 왜 당신 눈에는 왜 그게 보여? 왜 찬양팀이 미니스커트 입었냐고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체조 경기장에서 우리 교인들이 집회할 때 역도 경기장에서 할 때 막 그걸 얘기해요. 나는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진행해야 되고 나는 설교해야 되고 안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얼굴만 보고 사는데 왜 자기를 왜 남 허벅지는 왜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길 짧다고 얘기하고 앉았어요.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취향이 다른 거예요. 취미가 달라요. 그러므로 남 옷 입은 거 참견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슬리퍼 신고 와도 놔두세요. 주의 교회에 왔는데 와준 게 감사하잖아요. 왜 아멘들 안 해요? 남이 빤스를 입고 오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요. 그냥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걸 뭘 자기를 선생시켰습니까? 누가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다른 사람 그거 난 못 참아. 못 참으면 죽어버려. 떠나 교회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역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하나 하는 걸로 족하다 그랬어요. 오늘 절대로 밥하는 거, 봉사하는 거, 대접하는 거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좋은 건데 왜 너는 동생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일에 참견하고 그러니? 너는 너의 일, 얘는 얘의 일, 한 가지 일에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봉사 좋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를 넘어야 됩니다. 봉사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에 봉사를 할 때 자기 만족, 자기 도취예요.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와서 닦았어. 오늘 내가 아침부터 와서 밥했어. 내가 오늘 밤늦게까지 했어. 정말 뿌듯하고 만족한데 오늘 담임 목사가 어느 교인이 인정 안 해주면 슬금슬금 입속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섭섭이 아니에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분이 확 잡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봐. 그래서 괜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운전하면서. 이 교회 가봐, 저 교회 가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신앙의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봉사하지 마세요. 왜 너는 쓰레기 안 줍냐? 너는 왜 청소 안 하냐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밥 냉기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시키지 마세요. 그냥 우리 장모님 같이 나가세요. 저는 젊어서 밥을 좀 많이 안 먹어요. 근데 밥은 또 많이 퍼줘요. 식당 가면은.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반쯤 남겼는데 우리 장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근검절약하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 밥 남긴 걸 싹 다 잡수시더라니까. 그대로 갔다가. 그거 더럽잖아요. 내가 막 김치 싸서 먹고 막 위에다 반찬 놓고 한 건데, 야, 교육 무섭게 시키는구나 그랬어요. 차라리 내 마주 앉아 있지를 않으리라. 같이 식당, 학교 식당에서 식사할 때마다 제가 남긴 밥 그대로 갖다가 다 잡수시는 거예요. 왜 남겼어? 그러는 것도 안 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밥 조금 보든지 아예 마주 앉지 않든지 저 구석에 앉아서 먹다가 쓱 상 밑에다가 집어넣어버리든지. 절대로 교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호통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일에 와서 협조하라고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my way, 나의 길을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my way라고 하는 노래만 부르면 맞아 죽었대요. 그 노래 가사가 뭐예요? my way, 내 길 간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선전포고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고서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너는 왜 내가 하는 이 봉사 안 하냐? 너 이리 와서 해라. 이것은 매우 몰직한 몰상식한 일입니다.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봉사하지 마세요. 그냥 말없이 해주세요. 믿습니까? 모든 일은 다 고귀합니다. 어떤 면에서 화장실 청소가 가장 고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더러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나는 우리 교회 남자들에게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합니다. 아내가 설거지할 때 당신이 하면 안 된다고, 힘들다고. 남자들이 요새 열심히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도와주는 걸 볼 때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이제 교회에 소망이 온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내 귀하게 여기는 마음, 설거지 같이 하고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굳은 일이 더 고귀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봉사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엄청나게 잘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요. 교인들이
각각의 아파트 평수끼리 만나든지 학력끼리 만나든지 자녀 나이대로 만나요. 그렇게 되면 동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더 친밀감을 생기게 되고 단결심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의 모임일 뿐이에요. 어느 날 시험이 들고 어느 날 내 자식이 대학을 떨어지게 되면 그 교회 떠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사업이 망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신앙도 사라져요. 결론은 뭡니까?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내 열심으로 교회에 왔던 겁니다. 우리 교회 20년 전에, 15년 전에 영동대교 건너자마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세요. 벤츠 타고 다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셨어요. 자기 딸 학원, 미술학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학교에 보냈어요. 영어 이니셜로 얘기합니다. A, B, C, D, E, 이대에 보냈습니다. 나는 이화여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랑합니다. 돈 썼다고. 오늘날도 예체능계에 돈 쓰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인류대학에도 그게 비일비재해요. 자기가 떠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아차 싶었는지 교회 떠납니다. 봉사 정말 잘했습니다. 저 양복도 해줬습니다. 저 용돈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맹탕신앙이었던 거예요. 봉사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내 기분 좋아서 환경 있고 돈 있고 시간 많아서 봉사했던 거예요. 어느 날 환란이 왔더니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떠난다고 한다면 이 봉사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젯밤에는 교회에 청소하러 최경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8년 전에 어떤 사람이 소리 질러서 거기 시험 들어서 졸도해가지고 8년간 졸도하셨어요. 제가 늘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래요. 이제 오라고, 새봄을 맞이해 오라고. 아무쪼록 어제 오셨어요. 장화 신고 청소도구 들고 사가지고 와서 청소를 쫙 하고 밤 10시에 제 방에 들어오셨길래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내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 졸도시킨 사람 누구요? 내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 사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8년 만에 살아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안 온 사람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자기 비밀 내게 돈 주고 대학 보냈다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럼 뭘 그걸 해놓고서 나갑니까 교회를. 자기 아들 자랑하지 말아요. 딸 자랑하지 말아요. 돈 자랑하지 말아요. 그냥 주님 자랑하고 간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묻잖아요. 절대로 자식 대학 갔냐고, 결혼했냐고, 시집 갔냐고, 애인 있냐고, 이게 지금 욕하는 거야, 지금 막 지지는 거야. 절대 그런 건 묻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수사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중앙정보부가 아닙니다. 경찰서 정보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형사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담임 목사도 묻지 않은 걸 사람들한테 물어요. 경상도요, 전라도요, 충청도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 뭘 이렇게 묻는 게 많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들을 수사관으로 임명했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봉사에 머물다가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90%입니다. 강남의 가락동이 처음 발전할 때, 노원구 상계동이 처음 발전할 때, 아니면 분당이 처음 발전할 때, 일산이 처음 도시계획에 대해서 발전할 때, 그때마다 새로운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거의 아파트가 수준이 맞아요. 학력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같이 교제하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몰려갑니다. 군대같이 갑니다. 부흥 아닙니다. 이거는 수평 이동이에요. 믿습니까? 부흥 아닙니다. 목사는 착각합니다. 교인들도 착각해요. 부흥했다고. 반교회 분당에 어떤 여자가 우리 교회 교인이 가서 큰소리 칩니다. 자기 교회는 막 물밀듯이 들어온대. 그거는 저주가 재앙이 그 교회의 목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당대에는 컸지만 제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전도해 오기는 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새로 이사한 사람 데리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사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교회 외적 체질만 일으킨 거예요. 뭐예요? 비만이 온 거예요. 비만이 오면 동맥경화가 와요. 심장마비가 와요. 가진 질병이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또 깨집니다. 새롭게 또 새로운 교회들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진단 잘해야 됩니다. 두 눈 똑똑히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줄기 시작한대요. 교회들이 다 도취해 있는 거예요. 3.1절을 맞이하여 중랑구청에서 교구협의회라고 그래요. 교회와 구청과의 협의회예요. 교회와 경찰, 지역 경찰단을 교경협의회라고 그래요. 제가 교구협의회에 3.1절 장학금 전달식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서 돈을 모아주셔서 갔습니다. 전 충격받았어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와 두 번째 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장학금을 덜 낸 거예요. 난 그때 발견했어요. 큰 교회가 되려면 돈을 쓰지 않는 거구나. 저 교회는 우리보다 100배를 더 내도 괜찮은 교회인데, 저 교회는 우리보다 30배를 더 내도 괜찮은 교회인데 30만 원, 60만 원을 내는구나. 나만 통이 컸네? 그러다가 내가 거기서 소망을 받습니다. 주님은 푸는 사람, 지역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과도히 아껴도 빈곤하게 되나니 그랬잖아요. 나누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고 자기 교회를 드러내는 데는 돈을 몇 천만 원씩 써요. 근데 막상 드러나지 않고 신문에 안 나는 지역의 장학금은 세상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작은 교회가 더 많이 냈고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냈어요. 이 중랑구의 400개의 교회에서 그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안 내는 걸 보면서 부자가 되는 것, 교회 건물을 크게 하는 것은 돈을 과도하게 아껴야 되는 거구나. 그때 많은 걸 배웠고 그것도 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교회 숫자 늘리는 것을 지향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지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주일만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들은 풍월로 서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일 수 있고 풍월도 없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이것 같다 저것 같다 붙입니다. 그리고 막상 진정으로 성경 공부해보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일을 안 해요. 주님은 봉사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열심히 데리고 옵니다. 자기 형 베드로도 데려와서 수제자 만들어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내 교회만 커졌다가 어느 날 이제 다 늙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됩니다. 제자는 없습니다. 그냥 종교 문화 단체가 됐어요. 비극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조직적으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까? 겸손하게 봉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은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점점 병든 영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해요? 본문 나오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에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게 되면 뭐가 돼요? 교인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되면 안 돼요.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 선교 단체의 이 교회 조직에 그냥 장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당신도 다 실패하고, 우리는 지금 아주 엄청나게 소경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가르쳐야 되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전수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은 신학교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 법 저절로 터득했어요. 병 고치는 법을 저절로 터득했어요. 저절로 배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타부시하던 사람들을, 세상의 소외계층을 주님은 껴안으시고 포용하시고 함께 하는 것을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타부시했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마음속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가서 구원하라고 파송했을 때, 그때부터 이 교회는 비록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 가이사랴 지방에 그 보잘것없는 운막 같은 집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 것은 예배당 건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예배당 건물 만드는데 크게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 여행을 다녀보면, 러시아를 여행을 다녀보면 그 많은 예배당 건물들은 이제는 하나의 관광지로 전락했어요. 거기서 만민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너희는 예배당 건설하지 하라 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독재 국가가 생기고 핍박이 오고 어느 날 살벌한 죽음의 순교의 날이 와도 예배당 건물은 무참하게, 엄청난 건물을 졌을지라도 무참하게 파괴되고 사라져도 지하 교회, 집집마다 숨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든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의 계획을 이 땅에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까지도 실수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외에, 너 은퇴하라고 그랬어요. 교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가장 성가대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나만 가장 교사로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나만 가장 청소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나만 가장 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나만 가장 헌금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나 없으면 안 되지 하지만 주님은 은퇴하라 그래요. 엘리야 은퇴시켜버렸어요. 그건 숨겨진 자, 남은 자 7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항상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루터기가 있고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부목사든 전도사든 나가서 전도 한 장 뿌린 적 없으면 개 같은 목사입니다. 잘못된 신학 공부한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군림하라고 있게 한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독재 국가가 생기고 왕조가 바뀌어도 핍박이 와도 순교자가 하루아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와도 조용히 숨어서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를 이어가게 했을 때 중국이 공산화가 돼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을 돌파했다지요. 북한이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일제시대 때 한국의 목사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도 그러나 숨어서 저 산속에서 러시아 공산 치하에서도 그 북극 시베리아의 연못에서 물을 깨고 연못의 얼음을 깨고 세례를 받고 나온대요. 얼어 죽거나 동상 걸리거나 감기도 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잖아요.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다 넘어가세요. 봉사를 하되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 좋아요.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삐쳐서 안 와요. 내일 온다고 하지만 분명히 전날 밤 12시 전화 옵니다. 못 갈 일 생겼다고. 그래서 또 실패도 해봅니다. 좌절도 해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모범을 보이며 인내하며 기도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요. 어느 교회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단의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C3라고 그래요. 한국 발음을 C3.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셀을 만드는 거예요. 셀 메이크. 그 다음 뭐예요? 교회를 시티를 뭐예요? 시리를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처치를 리바이벌 시키고 시티를 어떻게 해요? 임팩트를 주고 여기 체인지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저 존재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이 줘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웅크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 교회 큰 것만 자랑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보세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관광 가이드가 참으로 기발하게 노선을 잘 만들어줬어요. 예루살렘 언덕 건너편 언덕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나는 그 이스라엘 사진을 볼 때마다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황금 사원 돔이 있는 그 건물 주변이 희끄무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살벌한가 그랬어요. 그게 다 무덤입니다. 건너편 언덕도 무덤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지라고 하는 그 중심을 다 무덤이에요. 2000년 전부터 다 무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재림할 거다. 그리고 네가 본 대로 다시 올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머리가 나빴는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요. 지상명령 가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을 세워요. 건물은 끊임없이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할 때마다 무너지고 이슬람 성전이 기독교회로 되고 기독교가 다시 이슬람이 되고 끝없이 그게 바뀌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시 오리라고 하는 거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재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심판에만 집착해. 그것이 바로 신천지나 이단이나 사이비가 종말만 집착하는 거예요. 뭘 합니까?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신다지.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다가 다 깨어난다지.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묘자리 하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들만 굴러다녀요. 어떤 관은 깨져 있어요. 거기 뼈만 한 조각 남았습니다.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거기에만 주력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워라, 예배당을 세워라 하지 않았고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의 모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당, 건물, 빌딩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핍박이 올지라도 예배당 건물이 없을지라도 그 교회가 살아서 오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능하지만 탁월한 건 갖고 있지 않지만 이제부터 셀을 만드세요. 내가 아는 만큼 전하세요. 그리고 같이 교제의 삶을 사세요.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사세요.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4천만 명 있다는 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이고 익사이팅한 일이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5천만 중에서 4,500만 명이라면 전도할 일이 참 끔찍하겠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4천만이에요. 나는 어느 날 칼빈 대학교 총장님께서 용인 쪽에 밥을 사주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또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제가 계산하겠다고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계산하겠다고 그래요. 카운터로 서로 막 달려갔을 때 주인 여자분이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제가 가갖고 다 가는데 관두래, 남자분들. 여자 집사님 내래요.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아 했더니 이 시간에 까만 옷 입고 오는 남자 셋, 목사, 신부, 조폭, 두목. 정말 호텔이나 교회에 나가서 대접받아 보면 제가 청일점입니다. 그 식당 레스토랑에 100명 중에 나 하나 남자예요.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들, 할 일 없는 여자들을 교회로 이끌고 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리라. 대낮에 남자들은 쎄빠지게 일하러 갔는데 여자들은 전부 다 와서 거기서 하는데 남자, 그 식당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관두세요. 그래서 내가 기념사진 찍었다니까요. 그분하고.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대단한 분이라고, 한눈에 목사라는 걸 안다고. 신부는 돈도 안 낸대. 가만히 있대. 그래도 목사는 돈 내려고 한대. 폼은 잡는데. 어찌 좀 말이 좀 이상해지네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밥 제일 잘 사주는 목사는 나밖에 없대요. 다른 목사님들은 입만 벌리고 씹기만 한대. 저는 우리 교역자님들한테 그래요. 절대 교인들한테 신방생 밥 얻어먹지 말라고. 교회 카드로 밥 사주라고. 교회 돈으로 가서 칼국수 사 먹고 싼 거라도 사 먹고 와야지. 우린 신방 가는 건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러 가요? 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려울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접을 안 받는 걸 원칙으로 해라. 내가 신방 갈 때 그러잖아요. 물만 한 병 달라. 커피도 밤에는 안 마신다. 내가 밤 10시, 밤 11시에 신방 가잖아요. 이제는 부부들이 늦게 퇴근하고 오는데 뭘 거기서 장만하는 게 있어요. 나는 기도해 주러 간 거기 때문에 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하나 문제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뭉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핍박이 7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8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맞아 죽고 순교자들이 생겨나요. 왜 핍박이 옵니까? 교인들이 안주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놀고 먹고 앉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가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제자 만들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앉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신도시에, 강남에,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다. 다른 교인이 이동한 거예요. 4천만이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는 엉뚱한 짓 하고 앉았어요. 우리끼리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금을 해서 보내자고. 예루살렘 것들이 전부 다 처먹고 앉아가지고 전도 안 하고 앉았다가 다 빌어먹게 됐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기도만 하고 앉았었던 거예요. 지들끼리만 예배드린 거예요. 지들끼리만 노래한 거예요.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노래만 하고 앉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듣기 싫다. 나 너희들의 기도 듣기 싫다. 나 귀를 막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찬송가를 좋아하시면 우리가 1만 와트짜리 앰프 사다가 하늘을 향해서 쏴붙이지요. 24시간 CD 돌리면 되잖아요.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 땅에 주관한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마귀를 멸했을 때 주님이 비로소 안식을 취하신다고 그랬어요. 거의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 채우라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뭐냐 이거야.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내 교회만 채우고 내 교회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비록 10명만 있어도 제자를 만들겠다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 나가도 15년 뒤에 우리가 몇십만 명의 영혼을 구원할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꿈을 가져요. 이 봄에 바로 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 그저 목사 성경 지식 풀어주는 예배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을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찬송만 하고 앉았는 것들, 앵무새된 것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 부흥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가서 4천만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저 유린당하는,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저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주십니다. 필요한 능력 주십니다. 그것이 뭘 얘기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잔해할세, 아주 잔인할 정도로 박해를 줄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이때 빌립 집사는 영특한 지혜를 가졌어요. 도망가면서 타부시되던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은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찬송하고 자기들끼리만 자기 문제만 기도했던 거예요. 세상에 변화를 줘야 돼요.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만 했더니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도 바울, 네가 사도냐? 네가 제자냐? 손가락질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제 헌금이 거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돼요. 구제 헌금, 위문금 받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늘 여기 반주자도 있고 지휘자도 있겠지만, 여기 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 내가 셀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목장을 만들어야 돼요. 비록 처음부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계속 교제를 해서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그 모임이 기도의 모임으로, 말씀을 나누는 모임으로, 그 다음에 전도의 모임으로. 그래서 예배당은 사라지고 전쟁이 오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영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화면 나오면 크게 외쳐서 읽습니다. 8절 시작. 나와주세요. 시작. 그 성이 뭐예요? 하나의 시티, 도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변화되고 기쁨이 와야 됩니다. 저 교회 때문에 하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한 집사, 일개 집사가 한 도시를, 한 성을, 시리를 기쁨을 주는, 영향을 주는, 변화를 주는 집사가 됐어요. 이가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 아니면 철야 기도를 많이 했다고 써 있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도망가면서, 급히 도망가면서 그가 만난 사람들을 전할 때 주님은 그를 매체 삼아서, 통로 삼아 능력이 흐르게 하셨고 축복을 흐르게 하셨으며 기쁨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능력이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작게 조용히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매우 짧게,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줘 보세요.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만을 위한 기도했을 때 결과는 가난한 존재들이 됐고,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무덤 속에 있는 존재들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그 아름다운 복된 땅 예루살렘은 공동묘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은, 형통의 길은 제자를 만들겠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고, 이제 봉사를 넘어, 전도를 넘어 제자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